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을 항상 점검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돌아보기도 하고 점검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더더욱 정말 긴장하고 깨어서 점검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저도 뭐 젊은 층에 속하죠. 아직 60이 안 됐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연세가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1995년도 무너졌던 그 삼풍 백화점 그 붕괴 사건을 아마 알고 있을 것이고 뭐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그런 현장들을 아마 보시고 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접했을 것입니다. 삼풍 백화점은 1995년 6월 29일 날 이제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붕괴되기 이전 벌써 그 전날부터 아주 심각한 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28일 저녁 경비들이 경비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5층에 올라가니까 벌써 뭔가 균열이 생겨 있고 뭔가 이 침하된 그런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29일 날 아침 8시에 시설부 관리자에게 보고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 관리자가 보고를 받고 그날 8시 30분 정도 그 5층에 올라가 보니까 벌써 이제 균열이 생길 뿐만 아니라 뒤틀려 있고 또 침하된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이 관리자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후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빨리 조치를 취하고 어떤 대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영업을 계속하다가 오후가 되니까 벌써 무너짐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그 관리자가 시설 담당하는 자가 그 관리자에게 가서 무너질 것 같다, 이거 빨리 대피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폐쇄 조치가 있어야 했다는데 함구하도록 입을 딱 함구하도록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될 때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주부들이 이제 음식 저녁 장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고 거기에는 수많은 매장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5시
49분 정도, 다시 49분 정도 그때 될 때 이제 어떤 무너짐 현상이 막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일이 나든지 5분 후에 갑자기 무너지는 굉음 소리, 그리고 막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그러면서 슉 하면서 바람이 이렇게 쇠는 소리가 나더니 그 산풍백화점 형체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잔해 덩어리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산풍백화점이 무너진 그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이 부실시공, 부실공사, 부실점검이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건물이 이것 때문에 부실점검, 부실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하여서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은 단순히 이와 같은 현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자주 건축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을 너희 신앙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신앙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후에도 우리의 건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건축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0월달 첫 주입니다. 우리 10월달 우리 개혁공동체 전 성도들이 함께 수행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삶의 자리에서 자기 믿음을 돌아보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나의 믿음의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년마다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또 우리 10월달은 이와 같이 자기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점검하는 달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좀 쓰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서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와 있는지, 나의 믿음의 그 실상은 지금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각 예배 처소에서나 또 각 예배당에서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 영혼의 실상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죄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많이 설교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죄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빗나가느냐? 이 믿음의 관역에서부터 빗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그에 계속 말씀하면 23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하자는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믿음을 견고히 지키라. 그래서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겁니다. 자기 신앙이 정상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진리에서, 믿음에서, 말씀에서 빗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또 신경 쓰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정말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난 날이 다가오게 되고,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오시는, 어떤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90세에 돌아가시든 100세에 돌아가실 정도 됐을 때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그 인생이 너무 빨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삶이 고생스럽기도 하고 많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저 어머니도 그런 얘기합니다. 금방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도 지금 돌아보면요,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벌써 옛날 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확증하다는 말은 승인받다라는 뜻인데, 보니까 승인하다라는 말인데, 어떤 승인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온전히 인정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때 쓰는 말이냐면은 재련소에서 금과 불순물을 이렇게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렇게 쓰는 단어죠, 확증이라는 말이. 그래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인정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아니라 우리의 삶,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확증하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든 믿음을 통한 여러 가지 모든 현상과 여러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고 사용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현상들을,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핍박스러운 이와 같은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더 확증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더 견고하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현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삶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더 견고히 확증하고 더 증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데 그 가장 먼저 정말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확증해야 될 그 어떤 그런 기준이 뭘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데도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살피는 단계. 그냥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서 이렇게 살피는 그 단계, 1단계. 그리고 그 좀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면 그 사람과 이제 인사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 그 인사의 단계를 끝나면 이제는 어떤 대화의 문을 트는 단계, 말을 하고 대화를 트는 단계가. 그 다음 4단계는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관계가 이루어지면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좀 더 깊은 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 뭐냐면 친밀한 단계. 자기 속마음을 꺼림 없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 단계, 그 단계가 5단계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또 깊은 단계가 있고 인사만 하는 단계가 있고 그냥 본체만 채 지나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 끝나는 단계인지, 아니면 뭔가 서먹서먹한 단계인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의 모든 사정을 그냥 스스럼 없이 다 아뢰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단계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점검함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05편 3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 자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 자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 자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한다.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말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존재, 하나님을 존재 자체를 바라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를 바라보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선물, 또 응답, 이런 조건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자체를 바라는 신앙.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는 신앙, 하나님으로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신앙이 진실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삶, 그런 삶이 진정한 온전한 삶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나와서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 저는 어떤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예배 때 나와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은 막 얼마나 일이 힘들면 그랬을까라고 생각도 들지만요, 한 번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다 예배 때 딱 나오면 그래, 맞아, 내가 예수 믿지. 물론 그 사람이 신앙을 어느 정도 점검할 수 있겠지만은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만. 그래서 예배당 나오면 그때 예배하고. 그러나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예배하는 삶입니다. 항상 예배라는 것이 주님 얼굴을 뵙는다고 했잖아요.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삶,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 오늘 202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달 남았죠.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벌써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온전히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기를,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산 소망을 얘기합니다. 산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산 소망도 있고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을 얘기합니까? 그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과 그의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움직일 수 있는 활동적인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 환경과 삶을 이렇게 다른 삶으로 끌어가기도 하죠. 여기 있는 오신 일부 예배, 7시 예배 오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우리 성가대나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이 일을 하려면은 아침 일찍 서둘러야 됩니다. 잠자고 싶기도 하고 오늘 할 일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이 자리로 끌어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 환경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환경을 그렇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나 죽은 소망은 아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삶이 천국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천국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상금과 멸관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환경을 극복하고, 어려운 삶, 힘든 삶을 극복하고, 이 환경 가운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로 나오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이 소망이 있는가 하면, 삶의 어떤 안일과 그 모든 환경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 소망은 살아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죽은 소망이죠.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뿐만 아니라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어떻게 구별하냐?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그 삶을, 그 믿음이 움직여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물론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번도 잠깐 행함과 실천에 불과 그 전에서도 말씀드릴 때 믿음과 실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구원받는 자의 삶은 그렇게 믿음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 모든 것을 실행할 때 사람들은 오우 살아있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걸 경상도 말로 해야 좀 맛깔난 말이 나오더라고요. 살아있네 막 이러죠. 이게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실천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행할 때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해서 언제 내가 죽었어? 나 여기 있잖아 이렇게 대답한다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살아있다는 말은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살아있다라는 얘기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이런 실천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는 것도 그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는데 가서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또 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 믿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네 소망은 너를 움직일 수도 없고 내 믿음은 너를 행동하게 할 수도 없고 한다. 그래서 너는 죽은 자다. 그래서 너 그것을 일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변형산에서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을로 내려오는데, 마을로 내려오니까 막 웅성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쫓고 쫓는데도 귀신 나가지 않아요. 물론 제자들은 쫓고 안 되구나, 안 되겠구나, 안 되네요 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절박한 거죠. 지금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지고 그리고 막 가서 거기에서 들어가고 해서 이 아이가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삶과 죽음의 이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안 나가네, 왜 안 나가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부모는 정말 너무 간절한,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고 엄청난 어떤 상실감과 또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실감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여튼 예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 했는데 쫓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는 이렇게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지고 이렇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니까 뭔가 확신도 없이, 뭔가 믿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요청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어봐, 믿으면 돼, 다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이라는 이 사람,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그 내면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불신적인 의미보다는 아주 절박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불신앙적인 그럴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에게 의중을, 그 마음을 이제 묻는 겁니다. 그 마음을 묻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예수님이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왔고, 그럼 막 능력 있고 막 이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직접 예수님과 만나서 대면하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염려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손자, 손녀를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자녀를, 아들, 딸들을 낳고 어릴 때 그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제 결혼시켜서 출가시키면 이제는 좀 여유롭게 여가를 생활도 하면서 취미 생활도 하고 좀 편안하게 지낼 줄 알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또 시작하는 거죠. 또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많이 힘들죠. 자녀 이렇게 손주를 본다는 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몸이 옛날 몸이 아니니까, 옛날 몸처럼 젊은 몸이 아니니까 정말 힘이 붙이기도 하고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이런 아들들, 딸들도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좀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손주들을 어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부탁할 때 엄마 할 수 있으면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거 아이 좀 봐줄 수 있어요? 라고 부탁할 때 그 아들, 딸내미가 엄마 이 아이 볼 능력 있어요? 이 아이 볼 어떤 능력 있냐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 것이 아니죠. 어머니에게 엄마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런 마음을 묻는 겁니다. 어머니는 딸이 애처로우니까, 안쓰러우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봐줄게, 데려와,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오늘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면
아이들 봐줄 수 있냐고 하는 것이 그 의중을 묻고 그 마음을 묻듯이 이 사람도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은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이 상황 주님이 아니면 우리 죽습니다. 이 아이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도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처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으면 다 가능해. 왜 믿으란 말이야. 너 믿음 없어서 안 되는 거야. 믿음 없으니까 귀신 안 나가는 것이고, 믿음 없으니까 병 안 낫는 것이고, 믿음 없으니까 응답 못 받는 거야 라고 책망하는, 물론 그런 쪽으로의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다 돼, 불가능이 없어, 할 수 있어, 다 돼, 이런 쪽으로 했지만, 그러나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제 2처도 더 깊이 좀 생각해 본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어 라는 말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내가 다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나는 가능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사람의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에 그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다 모든 것이 나는 가능해.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란 거죠.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함 받기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긍휼력이다, 불쌍력이다, 민망력이다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불쌍력이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우리 자주 듣는 얘기니까 제가 좀 유식한 헬라어로 좀 쓰겠습니다. 이게 스플랑크니 도마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아니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간장이 녹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끊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창자가 끊어지고 창자가 녹아져 내리는 그런 단어의 의미죠.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그 단어가 그런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 보실 때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받고 그렇게 피 흘려서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내가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은 나는 너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어. 채찍도 맞을 수 있고 십자가에서 못 박힐 수도 있고 나는 너를 위해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너는 모욕과 멸시와 천대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가난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담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그 결과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은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 사실을 믿겠느냐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이를 위해서 너를 만큼 사랑하는 이 사실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말씀은 나는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피도 흘릴 수 있고 채찍도 맞을 수 있고 징계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도 받을 수 있어 라는 사랑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한다는 것을 우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깜짝 화들짝 놀라서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믿음 없는 걸 도와줘달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지 안 믿는다는 건지, 믿음인지 불신한다는 거지. 믿습니다 해놓고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믿으면서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믿습니다. 믿는 건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제 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은, 주님 믿습니다라는 말은 주님밖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밖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제자들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시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되죠. 그런데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과연 이 아이가 주님을 신뢰하는데 주님 믿을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절대적으로. 그래 아니면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이가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지 안 받을지는 염려스러운 거죠. 근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는데, 정말 믿는데 불안합니다. 진짜 믿긴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다. 믿는 거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믿으니까 여기 왔죠. 그런데 여러분, 불안할 때가 있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이런 문제가 닥치면 과연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믿음이 희석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불안한 상황 때문에, 그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그 환경이나 불안한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난 믿음이 이렇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사람이 나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이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이 상황 때문에, 또 불안한 마음과 심령 때문에 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긴 믿어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과 이런 불안한 심령이 있다, 막 불안이 올 때는 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불안한 환경과 상황에서 그걸 보고 너 이것도 믿음이 없냐, 이렇게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자는 거죠. 자신이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정을 아시는 거죠. 그 환경을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지금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정말 이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내가 믿음을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믿음 없는 그런 환경이 오고 믿음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불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또 실패, 여러 가지 환경적이 올 때, 그러면 정말 좌절과 낙심, 불안, 근심, 염려들이 막 엄습해 오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때
자신의 믿음을 다시 견고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믿는 거 분명하죠. 그리고 정말 그러나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환경으로나 모든 삶 가운데도 이 불안한 상황들이 옵니다. 막 배 타고 있지만은 배가 막 풍랑에서 휘흔들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오고 막 근심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단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어. 피 흘리는까지도, 채찍 맞는까지도, 무슨 모욕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의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믿지만, 분명히 믿지만 삶을 살아갈 때 많이 흔들릴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입니다. 아들을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로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이 선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선언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마는 정말 살아간 날 동안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불안한 환경, 실패적인 환경, 낙심, 좌절,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이 옵니다. 그러면 낙심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대하여 나 주님 믿습니다. 다만 살아간 날 동안 여러 가지 좌절 낙심할 때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고 이 시간 주님 나의 믿음 없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